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물론 겸손하면 내려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려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이 옆에 사람들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야유하며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도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만류하고 붙잡았지만 하늘로 오르심을 승천하심을 참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승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올라오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참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올라오라는 말에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순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순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이제 참으로 험한 바위가 있어서 북쪽에는 이제 참으로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 또 남쪽에는 세네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서 그들 앞에 일어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빨이다, 이래. 이빨. 무슨 이빨이냐, 마치 상아의 이빨같이, 맹수의 이빨같이 아주 험하고 무서운 절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상아의 이빨을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의 이빨을 기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이 길이 결코 순적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내려가게 하는 맹수의 이빨 같은, 상아 이빨 같은 그 무서운 험한 바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이 골고다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비춰보면 잘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으로 상아 이빨과 같은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는 보세스, 번쩍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번쩍인다. 번쩍이는 상아 이빨처럼 참으로 그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마음을 떨리게 해서 결국은 그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아주 위협하는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세스라고 하는 번쩍이는 상아 이빨과 같은 바위는 믹마스 북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믹마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숨은 곳이란 뜻이에요. 숨은 곳. 참으로 사탄의 숨겨진 이빨과 같은 바위가 바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 장애가 되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겁박을 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또는 많은 환경이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마치 믹마스의 보세스처럼 번쩍이는 상아 이빨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면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올라가야만이 거기에서 승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스라고 하는 번쩍이는 바위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 게바의 바위 앞에는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세네라고 하는 말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골고다의 좁은 길은 가시덤불과 같이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야말로 아주 곤경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너무나도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 길이 가시덤불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상아 이빨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높은 고지를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참으로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말합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대 사회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약자 사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 아주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핫바리,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인생 밑바닥,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가리켜서 핫바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히브리가 핫바리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한 이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낮고 초라한 참으로 그 작은 무덤 구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히브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사셔서 참으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멸망될 자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무덤을 깨게 되었고, 사망을 이기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핫비루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 핫비루는 무덤을 깨고 나온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핫비루는 참으로 죄인으로서 낮아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무덤을 깨고 나온 핫비루가 드디어 높아진 이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국가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에는 다 무덤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덤인 것이에요.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덤에서 나갈 때, 이 구멍에서 나갈 때에는 모두가 들어온 합비루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무덤에서 나온 합비루가 결국 참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이 무덤과 같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을 피하여 숨었지만 오늘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은 크리스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피할 곳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십자가 뒤에 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참으로 장사된 그 무덤에 함께 숨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숨으신 무덤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에서 숨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게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응답은 그냥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고난을 받는, 그야말로 그 작은 십자가의 무덤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병기든 자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 안에 블레셋 군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는 꼼짝 못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고 멸망을 이긴 사람이고 지옥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참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에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골고다의 높은 고지는 하나님께 엎드러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순교의 길이요, 이 길은 참으로 주님과 고난받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는 그야말로 참으로 은혜의 길이요 순교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릎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은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손발로 기어 올라간 요나단처럼 우리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고 정말 순교 정신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옛날의 복음성가 참 좋은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그곳 골고다의 언덕이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그 높은 고지에서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봤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드라큘라 그 귀신이 뭐가 나타나면 꼼짝 못해? 십자가 탁 보이면 막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걸 연상하면서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딱 한번 세상에 한번 딱 한번 선포. 예수 십자가 시작. 예수 십자가. 딱 선포. 예수 십자가. 딱 아프면 아픈 사람은 딱 예수 십자가 딱 한 대 탁 때려버리고. 어? 아프지 말고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딱딱 나서면 살아야지. 빨리 아멘해. 야, 예수 십자가 탁. 예, 자기 몸에 예수 십자가 탁.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떨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원이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많이 봤을 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오는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센지 그 조수석을 그냥 이 택시 조수석을 발로 차가지고 조수석이 푹 들어갔어 택시가. 그래서 그 택시 타고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어떤 목사님한테 찬송 인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부흥회 하니까 찬송 인도를 좀 일찍 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찬송 인도가 영 시작이 안 돼.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나 나가봤더니 어이 찬송 인도 할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귀신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게 왜 목사님이 뭐한 짓이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올라와 찬양 인도 하려는데 부인이 사모님이 하도 느려가지고 부인들 느리게 하지만 남자들 자꾸 죄를 져. 이 느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이 성질나니까 그냥 빨리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막 꽃갱이를 들고 쫓아다녔나 봐. 막 때린다고. 사모님이 막 몰고 다니다가 이제 올라왔나 봐. 막 헉헉거리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배당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키가 커더라요. 목소리도 엄청 커. 왜 조용히 해 이놈아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탁 쳐다보더니 허이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하라고 그러냐. 나 목사다. 네가 무슨 목사냐? 막 금방 네 집에서 꽃갱이 들고 네 마누라 때린다고 들고 쫓아다니던 놈이 무슨 목사냐고 막 귀신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킥킥킥 저렇게 웃은 거야. 저렇게 막 킥킥 웃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귀신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그 귀신 기가 죽어 있고 막 야단쳤어. 야 조용히 있다 나갈래? 아니면 맞고 나갈래? 했더니 조용히 있다 나간대. 조용히. 그래서 내가 샷다마우스 시켰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 목사님은 찬송 인도를 이제 자기는 이제 못 하겠대. 너무 민망해서 아니다 하라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나가서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는 빨간 넥타이 차고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하면서 막 그게 찬송 인도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 목사님 아직 은퇴 안 했더라고. 작년에도 만났어. 내가 이제 귀신 안 무서워했더니 귀신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자기 다 귀신 들려 할머니들 많이 갖다 놓고 지금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고. 그전엔 내가 못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귀신한테 약점 안 잡힌대. 여러분 인간이 깨끗해서 약점을 잡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악한 사탄에게 약점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무기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기가 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약점을 못 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거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마귀가 알아보는 거, 어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길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어이 훈이 딸이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훈이거든. 김은 훈이 딸이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똑같아.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주 그냥 뭐 갖다 박아놓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낳는지 몰라. 조금 더 이쁘게 낳았으면 좋을 텐데 똑같아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딱 지나가면 우리 딸 지나간다 그래. 어떻게 할까? 닮았으니까 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뒤에 심은 사람,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실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어메 주님같이 생기셨네요. 집사님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네요. 예. 오늘 기죽었어? 근데 오늘 엄청 밥도 안 먹어서 아주 씩씩하게 한번 집사님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네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약점을 가리워주기 때문에 사탄의 눈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든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반나절 동안 20명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센 블레셋 군대를 한꺼번에 20번 할게. 내가 착착착 여러분이 쉬어라면 내가 끝일게. 막 그냥.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봤으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크게 말해. 그렇게 애순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사람을 눈으로 봤으면 20명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가 죽지. 나는 미꾸라지 잡으려다 내가 죽을 뻔했어. 미꾸라지가 잡힌 게 아니라 그물에 잡혀가지고. 근데 20명 죽이는 동안 눈에 띄었으면 그들이 죽죠.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총 한 자루가 없어. 칼 한 자루가 없어. 지팡이 들고 갔거든. 그 병기든 사람은 요나단이 죽이면, 그러니까 넘겨뜨리면 병기든 사람을 콱 찔러 죽이고, 또 콱 하고, 이거는 콱 하고, 너무 많지? 이렇게 콱 하고 몇 번? 그러니까 20번 이렇게 한 거예요. 눈에 띄면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준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숨은 사람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뛰는 자 위에 뭔 자 있어요?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더 높이 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 말을 할지를 모르니까.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더 높이 나. 요즘은 또 이제 저번에는 조물주 밑에 건물주 하더니 요새는 또 조물주 위에 또 건물주가 또 나왔어. 어제 잠깐 보니까 또 이거 완전히 반칙해가지고 조물주 위에 또 이제 건물주야.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는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뭔 놈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 눈에 띄지 않고 날아오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리워줘야 돼. 언제? 우리가 주의 영광 나타낼 때까지, 사탄의 세력을 이길 때까지, 승리의 함성을 울릴 때까지. 여러분 이겼다고 믿으시고 승리의 함성 우와! 에헤이, 저 그렇게 하면
와! 그 정말 이 승리의 함성은 울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추어 주실 때 승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사람은 둘뿐이었지만 참으로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좁은 길 올라가는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워 주었고 주님의 보혈이 가려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모든 어려움이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이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발각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들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전력이 발각나고 그의 전력에 들켜서 마침내는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감춰주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그 보혈의 뒤에 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은 이들은 이제 참으로 그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블레셋 진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 희한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다. 요나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지팡이만 갖고. 나중에 보면은 나와요. 꿀찍어 먹잖아, 지팡이로. 지팡이 하나 갖고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갖고 지팡이 갖고 툭 치면 툭, 지팡이가 팍 잡아지면 팍 엎어지면 팍 찌르고, 또 푹 하면 팍 엎어지면 너무 싱겁게 넘어지지. 응? 그 싱겁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푹 하면 또 팍 찌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팍 찌르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보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막 20명이 죽어가니까 막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이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오늘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 20명가량이라. 참으로 죽였어. 몇 명을? 20명을 지팡이 하나 갖고. 이제 병기든 자가 마무리는 하는 거지. 마무리는 병기든 자가 하고 요나단은 그냥 가서 기어 올라가면서, 아마 내 생각에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는데 막 머리팍에 이렇게 전갱이가 부딪혀서 엎어졌을까? 막 별 생각 다 해봤어. 내가 어떻게,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 간질러서 어떻게 해서 엎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사탄이 엎어지게 돼 있어. 네? 엎어져서 기어 올라가는 사람 앞에는 사탄이 엎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엎어져야 사탄이 엎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뭐 그냥 이겼다고 괜히 거들으면 땅땅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 칠 때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20명을 쳐 죽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더랬습니다. 이 공포는 아주 극도의 공포심에 떨었다는 겁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20명을 죽였지만 그들에게 어떤 착시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20명이 적은 수도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20명이 그냥 소리 없이 푹푹 죽어가니까 다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만 죽기 시작해도 사탄은 벌벌 100%가 다 떨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20%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명을 죽이니까 그들이 이제 공포에 떱니다. 극도의 걱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떨리는지 참으로 그 땅이 막 진동 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이 흔들리는 이 소리는 땅에 흔들린다는 소리보다는 심리적 격동의 소리예요. 마음이 떨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음이 떨리면 이미 진 겁니다. 근데 오늘 사탄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 악한 원수 마귀 진영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러질 때에 사탄의 그 심리를 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러질 때에 사탄은 극도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사탄은 심리적 압박에 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땅이 갈라지는 지진 소리처럼 사탄의 갈라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이긴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있죠? 이게 사탄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도를 안 해봐서 진동 소리를 못 들었어요. 좀 찔리지? 그냥 그럼 다시 이제부터 기도해서 그 지진 소리를 꼭 듣겠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그 마음 떨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심리적인 격동을 듣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탄이 격동하는 겁니다. 사탄의 심리가 격동해서 참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손과 발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게 큰 떨림이 있었다. 오늘 블레셋 지는 게 큰 떨림이 있었다. 이 큰 떨림, 저는요 이 큰 떨림이 막 크게 떨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큰 떨림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 공포심이라고 되어 있더라. 엘로힘 공포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엎드러질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은 엘로힘 공포심에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을 알고 좀 아멘 해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심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이 사순절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보혈 앞에 엎드리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사탄의 진영에 공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공포가 참으로 원수마귀의 세력들에게 함께 올라가서 사탄의 진영이 흔들리고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다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란이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다수의 군중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난 많은 군중들이 심리적인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내란죄예요. 내란죄. 사람의 마음을 소동시키고 내란을 일으키는 이 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법으로도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란죄가 엄청 무서운 죄예요. 어떤 교회는 내란죄 때문에 막 교회가 막 파괴되는 이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평생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 허다한 사람, 소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다수의 군중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세하다, 블레셋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힘을 주던 그 다수의 사람들, 소동을 일으키는 내란을 주동한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떨게 합니까? 여러분을 떨게 하는 그 세력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에 내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순절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렵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인생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소동시키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엘로힘 떨림이, 엘로힘 공포심이 사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난에 엘로힘 공포심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질병에 엘로힘 공포심을 주시옵소서. 병마가 엘로힘 공포심에 놀라서 도망가고, 가난이 엘로힘 공포심에 놀라서 도망가고, 가정 불화가 엘로힘 공포심에 놀라서 도망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경이 엘로힘 공포심에 놀라서 도망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엎어져야 합니다.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너졌다고 하는 말은 묵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녹아서 흘러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던 블레셋 군대들이 엎드려서 기어 올라가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들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 내려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 앞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녹아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앞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녹아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을 수 있는, 그 공로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블레셋이 무너지듯이 나를 소란하게 하고 나를 요동시키던 모든 악한 이 폭동들이 무너져서 흘러내려가는, 녹아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다. 때리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 공포심으로 때려버렸더니 병마가 놀라서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가난이 놀라서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애환들이 다 녹아서 흩어져 넘어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고다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장하던 의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인정합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기어 올라가면 분명히 그 높은 고지 골고다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을 때리시니 블레셋 진영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녹아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지팡이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팡이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탱해 줄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무덤과 같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서 다 우리는 엎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상아 이빨 같은 무서운 보세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시덤불 같은 무서운 세뇌가 있습니까? 보세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으로 그 보세스를 이기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세뇌를 이기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보세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상아의 이빨을 건너갑시다. 가시덤불을 이겨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동산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있는 작고 초라한 하피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이 선택한 크리스찬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곳에 숨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고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 숨어서 참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엘로힘 공포심이 사탄의 진영을 무너져서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여 참으로 승리의 함성을,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